자, 이 시간은 지난주에서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은 오늘 예배가 조금 길어서므로 가능하면 빨리 진행하는 방법으로 해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11장 1절로부터입니다. 로마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부르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엘리야를 하나님께 송사하여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재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르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 여기까지. 지금 11장은 바울이 지금 유대인의 사도로 일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일하는 것을 말하면서 바로 유대인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버려졌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버려졌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냐? 그렇게 반문하고 있잖아요. 1절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그럴 수 없다. 나도 이스라엘이여 히브리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의 지파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셨느냐?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 2절에요.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 그래서 이제 그 엘리야가 열왕기 말씀에 보면은 무슨 산이야? 물론 산이 갈멜산에서 그 바알의 선자 450인과 그 바알의 선자 450인과 엘리야 혼자 겨루죠. 그래서 그 바알의 선자 450은 밤이 맞도록 자기들의 살이 상해까지 부르짖고 그랬지만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 마지막에 엘리야가 그 단을 다 다시 수축해라. 그리고 거기다가 물 몇 수아가 들고 파고 거기다가 물을 붓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수를 잡아서 각을 떠서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엘리야 하나님을 불러서 3번 만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물어갖고 그 단이 불사르죠.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해서 누가 뿔이 솟았어요. 일일이 해가지고 이세벨이. 아방의 마누라 이세벨이. 이세벨이 누구죠? 아방 마누라죠? 네. 근데 이세벨의 직책이 뭐예요? 이세벨의 직책이 뭐예요? 바알 신학교 총장이잖아. 뭔지 몰랐어? 이세벨이 바알 신학의 총장이란 말이에요. 그 450인 총장이었잖아. 그래서 누구를 대적했어요? 엘리야를 대적했잖아요. 그게 갈멜산의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때에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때에 이세벨은 바알 신학을 했고 엘리야는 선지 생도들을 100명을 키웠단 말이에요. 선지자들 100명을 키웠는데 이세벨이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누가 그 선지자를 키웠어요? 오바디아. 성경에는 까마귀라고 한 오바디아가 엘리야와 그 선지자 100명을 숨기고 양식을 공개해서 그들을 키웠단 말이에요. 근데 다 죽었어. 다 잡혔어. 다 죽었어. 사도들 때도 그래서 그들이 피신해서 생활했던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카타콤이죠. 그와 같이 굴 속에 숨어서 생활을 했는데 이세벨이 그 등살에 다 죽고 엘리야 한 사람 남았는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나타났어. 근데 갈멜산에 엘리야가 나타나고 싶어서 나타났어? 아니야. 하나님이 너 거기 가라. 그리고 그들을 내가 붙이겠다. 이래서 간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러고서 바알의 선자들 450을 거기서 기손 시내에서 다 죽였잖아. 그 누가 뚜껑 열렸다고? 이세벨이가 뚜껑이 열렸어. 그래서 누굴 죽이려고 그랬어?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랬어. 그래서 밤새 도망가고 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겨우 살았어. 그때 한 말이야, 이게. 그때 한 말이야. 하나님 선자가 이렇게 있었는데 나만 남았어요. 근데 저들이 나도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엘리야, 그런 소리 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엘리야 너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즉 이세벨의 선지자들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남겨놓았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뜻이 사도 바울이 인용하는 뜻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다 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남은 씨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남은 씨가 있다는 거예요. 너 혼자만 남은 게 아니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 남겨놔서 너는 못 볼지라도 나는 있어.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자, 그래서 이사야 66장으로 가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항상 있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남은 7천이네요. 저나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끝까지 가면 7천인 중에 하나예요. 7천이라는 것은 숫자적인 7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년이 차기까지 살아가는 사람이 7천이에요. 숫자가 아니에요. 온전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천년 동안, 천년은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천년 동안, 그러니까 둘째 사망에 이를 때까지 이를 사람이 7천인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7천이라고 여기 나왔는데, 바로 7천인은 실제 우리가 계수하는 숫자적인 개념의 7천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저희가 선지자들을 다 죽였는데 그 죽임뿐만 아니라 제단들을 다 헐어버리고 나만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두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시예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시예요. 구원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5절에 나온 말씀은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뭐로?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은 구원을 받을 백성, 저 사람은 유기될 백성, 저 사람은 돼질놈, 이 사람은 살놈,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저놈은 죽을 놈, 이놈은 살 놈이라고 정해놓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를 청종하는 자들, 은혜를 쫓아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남겨뒀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예정을 이게 9장부터 이제 예정, 택정, 그래서 칼뱅의 예정론을 여러분들에게 유인물을 들었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그 유인물을 보고 이 성경에서 기록한 말씀을 보고 교리와 성경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공부하라는 뜻이에요. 왜? 손자병법에 뭐라고 되어 있지, 진짜? 손자병법에 어떻게 해서? 적을 모르고 나도 모르면 너는 멸망하느니라. 그런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나는 죽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들이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야, 저 사람들이 오리 가자 그러냐? 그럼 심리라도 동행해줘. 그와 마찬가지로 저들이 야, 율법으로 말하냐? 교리로 말하냐? 세상 지식으로 말하냐? 그럼 하나님의 말씀도 거기 함께 전해줘. 너희들 이렇게 알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택정이다, 예정이다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은혜를 청종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예요.
율법으로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자,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6절부터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반대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죠? 이미 성경에 되어 있죠? 만약에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라. 은혜는 그래서 마음으로 내적 역사라면, 행위는 외적 역사란 말이에요. 보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오늘 뭐 돈을 얼마 들여서 누구에게 점심을 사줬다, 옷을 사줬다, 뭐 차비가 없는 사람에게 뭐 차표를 사줘서 그 사람 목적지 가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한 거예요? 행위죠? 네. 그런데 믿음의 길을 몰라. 믿음의 양식이 없어서 배고파. 믿음으로 갈 길을 몰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서 이렇게 하고 해서 이렇게 가는 거고 이게 양식이고 이게 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믿음으로 한 거잖아, 마음으로. 이것을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슨 손이 하면 무슨 손이 몰라? 그 얘기예요, 바로. 사람이 외적으로 행위를 하는 건 왼손이라는 거 왼손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영적으로 하는 건 나와 하나님뿐이 모르잖아. 그래도 모르고 뭐 함부로 써먹지만. 자, 그 다음에 7절.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그 남은 자들이 뭐예요? 은혜를 쫓지 아니한 사람들. 은혜를 쫓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그 앞에 말씀 6절로 말씀은 뭐예요? 행위를 쫓아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8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한 같으니라. 그럼 혼미한 영과 심령과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할 귀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영적으로 은혜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혼미한 영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유기했다고 하면 안 되죠. 자기가 쫓아가지 않은 거지. 자기가 믿지 아니하고 쫓아가지 않은 거죠. 그래서 11장 9절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공이 되게 하옵시고,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은 시편 69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시편 69편 22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그럼 이 밥상이 뭐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 바울이 증거했던가 저희 배가 신이 되었다는 말씀을 보셨나요? 네. 네. 배가 신이 되었다. 배가 신이 됐다는 것이 뜻이 뭐예요? 먹는 것이. 배가 신이 됐다. 배가. 물질로 쫓아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밥상이 그거예요. 이 밥상이. 유대인들이 뭘 가지고 싸웠냐고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결국은 뭐예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헤롯 내가 왕인데 장차 유대의 왕이 어디서 났다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하고? 성경은 이렇게 나왔지만 실제로 이 면을 들어가서 오늘날 우리로 보면 내가 왕이고 내가 다 다스리고 내 거가 돼야 되는데 누가 왕이야? 그럼 나는 밖으로 어디 가고 내 자리 어디 가고 이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10절에 가서 그 바울이 증거한 말이 저희 눈을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것도 시편 69편 23절인데 이 시편 69편은 다윗이 쓴 시편이에요. 다윗이. 그럼 누구를 향해서 저들은 보지 못하고 눈이 흘려서 보지 못하고 등이 굳게 하라고 했을까요?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 그럼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이 어디 있었어요? 밖에 있었어요? 안에 있었죠. 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있어요. 그럼 그들이 언제 다윗에게 돌이켰죠?
다윗을 그렇게 반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다윗에게 보따리 싸가지고 당신이 우리 왕이 되소서 했습니까? 어디 잘못인지. 블레셋이나 이런 모든 주변의 국대를 다 정복하고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 그때서야 나 잘못했시오. 당신만이 왕이요. 나 좀 살려주시오. 그 뜻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시편에 기록한 건데 여기서 한 가지 문을 봅시다. 등은 항상 굳게 없어서. 이게 뭔 뜻일까요? 아래 것만. 하늘의 것을 못 보게 하시옵소서. 실제로 등이 굽어서 이 꼽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지팡이 짚고 다니는 그런 등을 굽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등이 굽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대적된 저들에게. 이거 정말 두려운 기도예요, 사실은. 이게 저주잖아요, 사실은 이걸 자세히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저들 등이 굽어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모르게 해서 저들 지옥 가게 하십시오. 저들이 나를 대적하는 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런 기도도 해요. 대적이 나를 이겨서 개가를 부르지 않게 하옵소서. 원수 대적이 나를 이겨서 개가를 부르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도 다윗이 한다. 근데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게요, 진짜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는 기도는 정말로 무섭습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나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자를 대적하는 자들 중에서 그 사람이 순탄한 길을 가는 사람을 내가 아직 못 봤어요. 내 주위에서. 나를 물고 뜯은 사람들, 잘된 사람을 난 아직 못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이라기보다 그래서 지난날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의 종이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진리의 종이 아니라 율법의 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 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원수 갚는 것을 네가 해라. 나는 안 할 테니까. 원수 갚는 것을 나한테 맡겨라. 내게 맡겨, 원수 갚는 건.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불의가 보여도 그것이 진짜 여러분들이 그 목자를 사랑하고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시라고.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시든지 그 자를 돌이키게 해달라고 하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라고요. 왜? 누구를 위해서? 그 목자를 위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라고 하면 좀 광범위하고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땅에서 매면, 땅에서 풀리면, 그 얘기가 곧 내 마음에서 풀면, 내 마음에서 매이면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허물이 있을 수 있거든요. 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수님에게 허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성경에 기록된 허물이 뭐예요? 포도주 마시는 거, 제자들이 밀리삭 따먹어도 말리지 않은 거, 네?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서기가, 세리들하고 앉아서 같이 노는 거, 이런 거 다 그 사람들은 다 보기에는 뭐였어요? 아이고, 저게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아들이야. 하나님 아들이면 그래, 미리삭도 따먹고, 포도주 마시고, 이제 이런 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사람이기 때문에 속 사람과 겉은 다를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다면서 저래?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속을 만드는 거지, 겉 만드는 거 아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것을 지금 바울이 인용했어요. 10절에. 그래서 11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 되어. 자, 여기까지 오늘 봅시다. 11절부터 12절까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족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족하고 7천년을 남겨놓았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실족하게까지 그대로 두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저희의 넘어지고 저희의 실족하는 것은 저들이 넘어지고 실족하는 그 자리에 이방인이 거기를 채우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은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가 나와요.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런 말씀이 이제 나와요.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즉 이방인에게 부요함이 되며, 저희 실패가, 즉 유대인의 실패가 이방인에게는 부요가 된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옮겨져서 그들에게 가니까 이방인의 부요함이 된다. 그런데 하물며 유대인의 충만함이면 이방인에게는 어떻겠느냐? 아니면 이방인이 충만하면 유대인은 어떻겠느냐? 즉 시기 나고 질투하게 해서 그들도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3절에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느니 이는 곧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이제까지 설명한 것 같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다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끝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옮겨감으로써 유대인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즉 이방인들도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은혜 받고 저들이 흔히 하는 말로 띵까띵까 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조상으로 얘기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앞에 얘기했죠. 내가 베냐민 지파 유대인이라고. 자, 이런데 저들도 그런데 우리는 저들보다 더 그러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시기나게 해서 그들도 구원을 받게 하고자 하는 그 뜻이 내게 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아무쪼록 그들이 시기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을 받는 사람도 어디에 속하는 자가 되겠어요? 7천인에 속하는 자가 되겠죠. 얼마가 되든지 간에 그런 남은 자들이 이 은혜에 들어올 수 있으면 그 사람은 7천인 중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7천 명 차면 그러면 더 들어오려도 못 들어오네? 그래서 하면 안 돼. 앞에 설명했어요. 네.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환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자, 여기서 또 죽고 산다 보니까 우리가 또 우리 사람의 인생의 육신의 목숨이 죽고 사는 걸 생각하지만 버리운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즉 실족하는 자들이 죽은 거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산 자죠. 그래서 화목이 된다 해요. 저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즉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같이 사는 화목이 되거든. 함께 합하는 거죠. 이방인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바울이 지금 같이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그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느니라.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것이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까지도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 돼요? 이방인은 원래 죽은 자죠. 근데 유대인들은 본래 자기네들은 하나님께 택한 선민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방인들이 죽은 자까지도 은혜를 입어서 어떻게 돼요? 산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실상은 자기가 죽은 건데 죽은 걸 모르고 우리가 산 자. 아, 나는 이미 산 자고 너 은혜 받았어. 그럼 나도 은혜 받는데 너도 은혜 받는 자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아니죠. 우리도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6절에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자, 제사할 때 떡을 만들려면 무부터 시작해요. 떡덩이가 바로 나와요?
가루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 가루가 좋아야 떡도 거룩하단 말이에요. 그럼 떡이 거룩하면 가루는 어떻게 된 거예요? 당연히 거룩한 거지. 그러니까 이 여기서 떡이 된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했지만 이 떡은 곧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드리는 떡이에요. 앞 시간에 얘기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그 말씀이 거룩하면 그 말씀으로 빚어진 내 안에서의 생명이 떡이 된다면 그 떡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떡이라고 앞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떡이 거룩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거룩하다. 그 다음 말씀 보고 이 뿌리를 설명합시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감람나무 뿌리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이건 우리 지극히 상식적인 말이잖아요. 그럼 이 뿌리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뿌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그 근원이 되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뿌리가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에게 전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방인 너희들이 지금 접붙임이 되었다고 해서 내가 더 크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를 이렇게 그 가지가 되게 한 것은 뿌리가 있기 때문이야. 그런데 여기서 뿌리라고 하는 사실은 그 어디에 또 의미가 있냐면 유대인들이 원래 뿌리란 말이에요. 은혜를 받은 뿌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꺾여졌기 때문에 이방인이 그 은혜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이지 너희들 유대인이 아니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본래 그들이 뿌리였는데 그 얼마가 꺾였기 때문에 네가 그 가지에 족붙임 받은 거야. 그러니까 너 자긍하지 마. 그럼 다른 말로는 뭐예요? 겸손하라. 교만하지 말라. 자긍하지 말라. 19절에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여온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려니 옳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자, 우리는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이요. 본래는 이방인이에요. 진로의 자식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접붙임을 받았어요.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1절에 하나님이 원가지를 또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라. 뭐하면? 믿음에 바로 서지 않으면. 왜 그런가 하면 그 앞에 20절에 보면 옳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가지도 믿지 않음으로 꺾이는데 접붙임을 받은 너는 본래 유대인에는 이방인 접붙임을 받았는데 원가지도 아끼지 않는데 네가 까불고 믿지 않으면 내가 안 꺾어버리겠냐? 그거 더 잡곡지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나한테 하는 소리야 이거는 지금 바울이. 까불지 마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자 2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엄의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엄의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고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자, 여기 두 가지 단어가 나왔어요. 비교되는 단어가 뭐냐면 엄의와 인자. 엄의와 인자가 나왔어요. 엄의라는 것은 무섭다는 얘기예요. 인자는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사랑을 베푸심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본래 두려운 자입니까?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인자신 자입니까? 둘 다? 네. 사실은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에요. 누구에게 인자예요?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인자하시고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인자하신 분이에요. 어이구 내 새끼 어이구 내 새끼 그러는 거죠. 남의 새끼는 넘어져서 무릎에 피가 나도 코피가 나도 어이구 너 넘어져서 다쳤니? 아이고 아프겠다. 그러고 말죠? 조심해라. 그런데 내 새끼 같으면 난리가 나지. 내 새끼 같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식들도 보면 그 어머니보다는 그 아비가 지금은 좀 그런 경향이 좁지만 우리 세대만 해도 자식들에게는 아버지가 굉장히 그 어미가 있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무서워. 무조건 아버지하면 무서워. 꼭 매를 들 것 같고 혼내지 않아도 밥상머리에 같이 마주 앉기만 해도 아버지가 두렵고 무서워. 그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식들이 다 여러 명이 같은 상에 앉아 있을지라도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는 형제가 있고 그렇지 못한 형제가 있잖아요. 네. 근데 아버지한테 그 사랑을 받는 아들은 아버지가 수저 위에 올려놓은 반찬도 갖다 먹어도 씩 웃고 말아.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딱이 안 올려붙여. 그래서 옛날에 그 효자와 불효자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옛날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효자가 겨울만 되면 매일 아버지 자리에 먼저 자기 몸을 누워서 그 이부자를 따뜻하게 한 다음에 아버지가 주무시게 했대요. 이 말을 불효자가 들은 거야. 그래서 저도 어느 날 그렇게 하려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있는데 아버지가 딱 들어오셨어. 몽둥이로 개박살나게 맞았대. 그러니까 항상 하던 짓을 해야지 안 하던 짓 갑자기 하면 혼나.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은 그 은혜를 은혜답게 써야 그 은혜가 은혜다운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 예를 들은 거예요. 자, 23절에 저희도 믿지 않는데 고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23절 보자고요.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고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믿으라는 얘기야? 믿지 말라는 얘기야? 믿으라는 얘기야. 뭘 믿으라는 얘기야? 유대인의 법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쫓아오라는 얘기야. 그러면 하나님께 접붙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에겐 있다. 그런데 그들이 거역하고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오지 않고 도망갔다는 얘기야. 이래서 이게 바울의 어법이 로마서에 보면 어려운 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으면 하면 간단하게 알 거예요. 다른 말씀에서도 보면 내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알지 아니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 무심코 그냥 읽어가면 이게 하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얼른 구분이 안 될 때가 있다고. 자, 24절에 내가 원 돌감 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돌감 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이건 본백성과 이방인을 놓고 지금 비교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도 그런데 본백성이 어떠하겠느냐.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이거 또 나오네.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너희가 비밀 알기를 원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족한 자가 있잖아요. 그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들을 실족한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리에 있게 했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신학적인 사실을 하나 발견할 것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나요? 신학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것이 뭐가 있나요? 예정. 신학적 발견. 로마서 11장이 몇 절이야? 25절. 25절. 뭐가 있어요? 자, 다시 봅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건 신학적 발견이 뭐예요? 구원의 백성인데 혈통이냐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혈통이냐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자, 혈통의 이스라엘이 지금 바울이 증거한 대로 한다면 혈통의 이스라엘의 종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유대인들이잖아요. 바울이 말하는 유대인들, 믿음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다 구원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이 말은 이해가 안 돼요? 자, 다시 봅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은, 즉 이 비밀을 알기를 원하는데,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더러는 완악하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까지, 충만한 수 차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을 지금 실족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뭐 여기 실족이라는 말은 없지만 실족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방인의 수가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들 실족했던 자들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구원에 이렇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구원에 이렇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면 혈통의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차면 그들이 구원에 이른다. 즉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즉 구원을 얻게 된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혈통의 유대인이 있잖아요. 네? 혈통의 유대인이 그럼 마지막 날에 다 구원을 얻겠느냐?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그들이 구원을 얻겠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지금 신학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실상은 아니다. 혈통의 이스라엘이 유다가 아니다. 그럼 어떤 유다예요? 답이 어디 있어요? 이미 지금 로마서 11장 하고 있는데 로마서 2장 3장에 나와요. 표면적인 이면적인 유대인과 할리 나와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혈통의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인 유대인들이 나중에 구원에 다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물론 다라고 얘기하는 어폐가 있어요. 그들 중에서도 7천인 중에 속하면, 즉 은혜를 입은 자, 즉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만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것을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신학적으로는 지금 그 혈통의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돼서 그들이 하나의 나라가 된다는 그런 그 주장을 하는 신학자님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바울의 주장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봐야 한다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을 잘 들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떤 이스라엘을 말하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영적 이스라엘. 영적 유대인과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은 아직 그 진리에 들어오지 않은 자, 이스라엘은 진리에 들어온 자예요. 물론 표면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예요? 주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표면적과 이면적인 유대인이 나온단 말이에요. 혈통의 유대인이 표면적 유대인이고
그 믿음의 유대인이 이면적인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면적인 유대인은 다 구원을 받느냐? 아니, 은혜에 이르는 자만.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우리가 세상적으로 들려오는 얘기를 그 잠깐 한다면 확실한지 안 한지는 나도 확인할 바가 없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지만 인터넷에 나온 것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까지만 말한다면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에서 자기네들이 그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돈을 엄청나게 지금 모았답니다. 원래 유대인들 돈이 많죠. 엄청나게 돈을 모았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예루살렘 성을 거기다 지을 테니까 그 다시 짓는 예루살렘을 세계의 수도로 해달라. 세계의 수도로. 그럼 중심이 어디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네들의 중심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그 꿈을 꾸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꿈을 실현하려고 쫓아가는 그 무리들이 뭐뭐 이렇게 있어요, 실제로. 그 이름은 제가 여기서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가장 대표적인 흔적을 성경에서 찾으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아주 근본적인 성경의 증거가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 유대의 왕이죠? 네. 그 유대인의 왕을 할 때 내가 이 세상 임금이라고 했어요? 아니, 하늘에. 내 나라는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아주 확실한 증거의 답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뭘 원했어요? 모세와 같은 왕을, 그래서 왕정을 세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직도 유대인들 지금 그거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가면 지금 예수 이름 불러요, 그들? 안 불러요.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옛날 카타콤 생활했을 때까지 예배 드리면 수소문해서 쫓아가야 되는데 예배 드릴 때는 언제 총 맞아 죽을지 모르니까 담요 쳐놓고 방음 처리해놓고 예배한답니다. 그래서 요새 뉴스 나온 거를 하나 들어보면 요새 나온 뉴스 보면 유대 랍비인들 중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는 사람이 가끔 튀어나온다네. 그들 이제 눈뜰 날이 오긴 오겠지. 이제 그들 중에서 이 말씀 바울이 증거한 것 같이 그들 중에서도 7천에 속할 사람이 있겠죠. 근데 혈통의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7천에 속한 것은 아니다. 이것을 확실히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몇 절이야? 26절 했죠? 26절 할 차례인 거예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자, 야곱이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킨 때가 언제일까요? 야곱이 불의한 것을 돌이킨 때가 어느 때일까요? 야복강입니다. 야복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쳐줘놓지는 않은데 야곱이라서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야곱 중에서 죄과를 떠난 자.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야곱의 족보가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그 다음에 야곱이 있잖아요. 야곱이 언제 있어야 됩니까? 야복강이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다른 것으로 증거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한 말씀들을 듣고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이 은혜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게 그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이 되어보면 그 은혜의 경륜을 알게 돼요.
자, 그 다음에 28절입니다. 27절인가?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죄를 없이 할 때가 언제예요?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야곱의 죄권을 떠날 때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때. 야곱은 가나안을 언약 받은 자예요. 언약 받은 자지 야곱에게 가나안을 약속해서 물려준 게 아니에요. 이해하셨어요? 네. 야곱은 가나안 땅을 언약을 받은 자지 유업을 받은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돼야 하나님이 거기에 유업을 주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네. 28절에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니라. 자,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복음과 지금 원수된 자의 관계가 뭐예요? 누가 지금 복음에 있고 누가 지금 원수에 있어요? 그렇죠. 이방인과 지금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본래적으로 말하면 이방인은 유대인들의 원수잖아요. 나는 선인이고 너는 하나님의 그 택함을 받지 못한 자야.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래요. 이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왜 아브라함이라고 했을까요? 이방인이 아브라함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응? 이방인이 아브라함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조상이 아닌데. 이것도 이제 내가 여기 찾지는 않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난 자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증거해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느 한 말씀만 가지고는 증거할 수가 없어. 성경 전체를 다 떡반죽해야 돼. 그래서 29절로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즉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자,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그들은 꺾이고 원가지는 꺾이고 참감나무는 꺾이고 돌감나무에 너희가 참감나무에 족붙임을 받았느니라.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너에게 베푸시는 은혜라서 저들도 긍휼을 잊게 하려면 즉 그 본백성도 구원을 얻게 하려니라.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가뒀다고 그랬어요? 순종하지 않은 것에 가뒀다고 그랬죠. 자, 그럼 하나님이 그럼 순종하지 못하게 했다는 뜻일까요? 자, 이 말씀을 풀려면 어느 말씀을 참고하면 될까요? 어느 말씀을 참고하면 될까요? 이 말씀을 풀려면 창세기 3장이에요. 선악과예요.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어디에 가두셨어요? 선악과에 가두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선악과에 가둔 것이 하나님이 왜 하셨느냐는 거예요. 왜 하셨어요? 여기서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하신 거잖아.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 따먹지 않으면 그들에게 생명을, 영생을 부으려고 하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막연히 그냥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는 불순종의 영을 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 사무엘 때 사울이 전쟁터에 가서 아말렉과 싸웠죠. 아말렉 아각 왕을 죽이라고 그랬는데, 짐승도 죽이라고 그랬는데 아각 사로잡아왔죠. 그리고 짐승 소 같은 거 아주 좋은 소로, 살찌고 기름진 소로 붙잡아왔죠. 왜 그랬어요? 제사 지내면 그거 내 거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죽이라면 죽여야지. 그래서 사무엘 손에 그 아각 왕이 죽었죠. 그러면서 그때 나온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제사보다 순종보다 제사를 더 원하시겠느냐. 거기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자,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자, 실제로 찾지 못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찾아줬습니까? 남은 자 7천이. 하나님의 은혜를 쫓는 자, 그에게는 찾아졌어요. 그래서 그 찾아진 자에게는 그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뭐야? 하나님이 뭐야? 야, 하나님 밥 먹여주냐? 야, 교회 가서 기도하면 밥 먹여주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여러분들 모사가 뭐예요? 모사예요. 당신 모사꾼이야. 당신 모사꾼이야. 그럼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야? 나쁜 말. 사상적으로 말할 때 저 사람 모사꾼이야. 저가 아주 순 모사꾼이야. 그럼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야? 나쁜 말이죠. 그럼 그 모사가 어떤 뜻으로 쓰여, 지금? 사상적인 말로는. 잔깨 부리는 자야. 쉬운 얘기를 하면 잔깨를 부려서 어떤 함정을 파는 자가 모사꾼이야. 저 모사꾼. 그런 말은 그런 얘기야. 사기치거나 속이거나 거짓말하거나 그래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성경에서 이 모사는 영어로 뭐냐면 카운슬러예요. 카운슬러라고 카운슬러가 뭐예요? 상담자. 상담자, 조언자, 조력자 이런 뜻이 카운슬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누가 그의 즉 주의 하나님의 모사가 되느냐, 그의 상담자와 그의 그 조력자가 되느냐, 하나님의 조력자가 되느냐. 그래서 다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종들은 사도들은 하나님 말씀의 동역자라 이렇게 나오죠. 그럼 하나님 말씀의 동역자가 카운슬러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두 줄 남았네. 자, 그래서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자, 여기서 누가 주께 먼저 드렸다. 이게 뭐예요? 주께 먼저 드렸다가 뭐예요? 무슨 뜻으로 하는 얘기예요? 은혜를 받아서. 그 다음에는 은혜를 받아서 그 다음에는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로 드렸느냐? 거기까지 가야 주께 먼저 드려서예요. 은혜를 입는 것만 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입고 나를 하나님께 영적 산 제물로 드리는 거라면 예수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께 드렸으니 같이 그것이 이제 먼저 드려서 갚으심이에요. 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으리라. 아멘. 자,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자,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얘기지만 돌아가는 것이 두 군데예요. 자, 첫째는 뭐예요? 창세기 3장 19절. 땅으로 온 건 땅으로 가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에 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위에서 난 것은 위로 간다. 그래서 두 가지예요, 가는 게. 지금 여기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는 것은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영광이 그에게서 세세토록이다. 이 세세토록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얘기하는데, 세세토록은 뭐가 세세토록이냐면요, 소마가 표현유마가 되면 세세토록이에요. 그것이 이해하셨어요? 자, 소마가 표현유마가 되면 어디로 가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 세상 사는 장막이 부서지면 영원한 장막이 있나니. 그게 바로 세세토록이에요. 그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뜻이에요. 그냥 우리는 세세토록, 그 헬라어로는 아이오니아인데, 그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는 세세토록이라고 얘기하는데, 현세와 내세가 사실은 세세예요. 그런데 현세와 내세를 함께해서 우리가 세세토록 살려면 현세의 내세를 내가 먼저 만들어야 돼. 이게 천지창조예요. 이게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11장으로 얘기하면 그 은혜의 경륜이에요. 그 은혜의 경륜을 깨달아야만 세세토록 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로마서 11장 이제 마치게 됐습니다. 이 로마서 11장 오늘 들으신 말씀이 꽤 될 거예요.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꼭 숙제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